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 신앙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성령을 잉태하사 우주의 만유를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세상을 보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의 오리사 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로서 상당하시고 빨리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스도 하나님과 선한 사람들과 저를 살려주시고 저희 사랑과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방법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써보면 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원하는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지원할 수 있는 주님 들어주시다.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위해 지원하는 선생님들 주여 한번 우리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부동교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자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말고사 시험 결과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도 은혜와 복을 주세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영한 간호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아이들 마음에 새겨져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이크 나오나요? 네, 마이크가 시험에 들어오는데. 맞아. 뭐지? 마이크가 안 들리면 당근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마이크 나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척 했죠?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시험이 이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 12일, 자, 충분해. 7월 7일, 7월 6일쯤 끝나지 않아요? 보통? 인생 여러 번이다. 그렇죠. 한 남은 기간이야 2주 아니까 일주일 좀 넘게. 네, 조금 그러네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시험. 우리 대학교 선생님들도 시험 끝났죠. 끝났죠. 그렇죠. 이제 점수가 나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거든요. 자리에 일어나서 청중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름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열망이 우리가 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시시함과 강함과 또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유혹으로 잡지 말 것이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이 너무 대견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도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뭐냐면 가치 싸움이에요. 가치 싸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해서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당장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예배 드린다고 성적이 오를 것 같으면 교회가 시험 기간마다 미어 터지겠죠. 네, 애들이 학원을 안 가고 어디에 오겠죠? 어디에 올까요? 시험 기간마다 교회에 오겠죠. 시험 기간마다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질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성적이 오를 것 같으면. 근데 아니잖아요. 시험 기간에 예배 나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미친 짓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는 이 한두 시간 동안 공부한 게 혹시나 시험에 나와가지고 한 문제를 더 맞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두 시간 더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못 자고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뭐를 믿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고 나온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연히 움직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깝거나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이 주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인생에서 조금도 손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나한테 손해가 있더라도 누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내 소원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예배에 대해 갈등을 겪어요. 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배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어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의 열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너희 당장 힘들 거야. 근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유명한 본문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쭉 나와 있는데, 그러나 오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라는 것을 해봤을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한 번쯤은,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봤니 설마? 기도를? 해봤죠? 기도가 뭐예요? 그렇죠. 기도를 해봤죠. 기도가 아무리 어색하지만 해봤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은 바로 여기인 이거 같습니다. 네.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거절을 당했던 경험이나 너무 크게 되어가지고 아예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 죽었구나 라는 결론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선 개인적으로 강사님 이런 오해들을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소원 들어주는 존재일까요? 램프의 요정 지니 알죠? 주전자를 문지르면 나와가지고 이제 소원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나 옛날에 애니 중에 여러분 혹시 드래곤볼 아세요? 드래곤볼? 7개의 드래곤볼 모으면 이제 용이 나와가지고 소원 들어주는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과정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뜻이 선하시다면 그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으신데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네, 뭐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오늘 말씀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꿈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쵸?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엘리트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성공한 신앙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면 교회 다니면서 되게 막 영적이고 신앙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있을까? 신앙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 뭐 목사님, 선교사님, 부장집사님, 기도하는 도영이요. 네, 도영사님,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강사님? 아니죠, 네 아닌 거 알아요. 여러분 이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대단히 영적이고 믿음에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네, 대단한 믿음의 경지라는 게 있을까? 강사님은 없다라고 생각해 사실. 그런 거 없어요. 대단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영적인 히어로, 영적인 거장.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추고 불교 용어로 하면 공양 잘 드리는 것,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든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강박증이에요? 엘리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여러분 영적인 엘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크리스찬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분들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그런 얘기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자녀들에게 어떤 강박증이 있냐면 공부로든 신앙적으로든 엘리트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성공 강박증. 공부를 해도 1등을 해야 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대기업에 들어가야 하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 투표라는 걸 하거든요. 임직자 투표를 할 때 권사님,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왜요?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원하니까 앞에서 눈에 띄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달라요? 똑같이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구하는데 똑같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엘리트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엘리트의 자리에 집착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엘리트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둘 다 어때요? 매우 세속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슬쩍 내 소원 끼워놓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꿈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뭐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꿈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여러분 연말마다 연예인들 시상식에서 상 받고 이 모든 수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영광 돌리는 방식만을 추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 자신을 위해서.
꼭 먹고 알도 먹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나도 성공하고, 나도 좀 힘을 얻고, 나도 좀 엘리트가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해요.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야. 왜? 그 이유는요, 내가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속적인 분야나 심지어 종교적인 분야에서 엘리트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가 잘나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엘리트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헛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잘나고 싶은 사람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이었어요. 우월의식.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 할례 안 받았잖아. 더러워. 더러워. 이 쓰레기들. 막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좀 재수 없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잠깐만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키가 커서 감사. 잠깐 뭐가 있지? 돈이 많아서 감사. 세 가지였는데 하나 기억 안 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감사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남자가 아침마다 하는 그 기도 제목도 있었는데, 군대 안 가나? 네, 이런 우월의식이 있었다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주 민족적이고 아주 편협한 그런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 받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야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얘들아? 잠에서 깨보자. 부활하자. 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초등 유치부 모태신앙이잖아. 계속 들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믿어야 구원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거로는 부족하대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다 했던 거니까.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관점인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난 다 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처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자기네들의 우월한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들만 잘났으니까 남들은 그냥 다 못마땅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속된 말로 바울은요, 개빡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입 다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 이게 갈라디아서 1장이에요. 그 입 다물라.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빡쳐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의 엘리트주의는요, 교회에 뭐를 가져왔냐면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형님 아시죠? 베드로도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니까 눈치를 보고 갑자기 겸상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요, 바울 형님한테 개털려요. 탈탈 털립니다. 이러한 우월의식, 엘리트주의는요, 결국 교회에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엘리트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준혁아 일어나자. 네. 준혁이 일어나고 주현이도 일어나고. 네. 여러분, 내가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어떤 줄 아세요? 종교인은 내가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종교인은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의 행위를 보고 자기가 좀 잘난 것 같을 때 와, 나 겁나 멋있어, 그러면서 자아도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가끔 고등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고등부 친구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는 친구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강구사님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래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후회해요.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꾸 무너진 내 행동, 잘못된 습관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하죠? 실망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니까, 날마다 실수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강박증에 대해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매우 억압적이고 형식적인 틀에 박힌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고 또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처럼 살아가냐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살아가래요.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롭게 살아가래요.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또 자유로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구사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매는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맺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것이다. 맺어지는 것이다. 열매는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맺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것이다. 맺어지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콩 심은 데 반드시 뭐가 나요?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 반드시 뭐가 나요? 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열매는 맺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콩이라는 열매를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지?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열매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자체는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된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뭘까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씨앗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는 말 있죠?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강남 갈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친구 따라 가다 보니까 강남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열매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서 바꾸고 싶은 안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솔직히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싶은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절대로 못 버려요.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 절대로 못 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옷을 잘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화장에 관심을 가지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나중에 화장을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동기가 된 믿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고달픈 사람이 있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왜 고달픈지 아세요? 예배드리는 게 왜 힘든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내가 바뀌고 내가 달라지는 거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 못 맺는데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래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거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되돌아봐요. 우리 삶을. 예수님은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왜 여러분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질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아예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지켜야지, 어떻게 지키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대상을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뿌듯해질 자기 자신, 칭찬받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요, 힘들게 어떻게 해서든 열매 비슷한 걸 맺을 수는 있어요. 매우 고통스럽게,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여러분,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반드시 맺을 뿐더러 열매 맺는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맺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뤄냄으로써 자랑할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성령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는 어떻게 된다? 저절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사람 유행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유행에 민감하니까 강사님 군대에서 졸업이래. 전역하고 난 다음에 그 롱패딩이 유행했어요. 롱패딩.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한동안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이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유행이죠? 쇼패딩이 유행이잖아요. 쇼패딩. 최근 몇 년 동안 필라테스나 주짓수 같은 운동이 유행하잖아요. 그쵸? 그것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귀신같이 유행에 따라 옷을 입고 화장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저절로 맺어지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힘을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또 삐딱하게 받아가지고 야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제 게을러 터지게 엎어져서 자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두드려 맞아야 돼요. 사랑은요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공부 잘해야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만 하나님 쓰실 것 같으면 저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여러분 자유로운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네, 대신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는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주님의 나라와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PPT 잠깐만 넘길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영어로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 가장 위대한 삶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데 가장 위대한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알죠? EST 붙는 거? 네, 최상급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삶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싶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삶이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위대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말씀을 지키고 나서 여러분 자랑할 나 자신한테 집중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분을 아예 사랑해 버리면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져요. 사실은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키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라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앞으로 한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는 나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나, 말씀을 따라가는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분에 집중하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서 구원받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따라가야 할 예수님 앞에 성령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람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확증되어지고 더 보여지고 더욱더 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 안길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존재적인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해 드릴 때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유혹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는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가득 채워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야
드레스에 넣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짧고 길게 짧고 굵게 할게요. 대석쌤이 태국 선교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 여러분 교사들은 좀 저기 하미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태국 선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대부분 청년 선생님들로 이루어졌는데 어제 가서 토요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좀 기도 좀 부탁드리고, 되돌아보면 고등부에서도 해외 단기 선교를 지금까지 총 3번 갔거든요. 한 16, 17년 전에 일본을 한번 갔었고, 10년 전에 어디야? 태국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가서 총 3번 갔는데, 그 갔다 온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고, 한 4년 전에 러시아 선교 가려고 이제 준비했다가 엎어졌어요. 그때가 2019년 11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엎어졌는데, 기회가 되면 고등부에서도 좀 단기 선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혹시 고등부에서 기회가 없으면 청년부 가서라도 기회가 되면 반드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수련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고등부는 수련회 모드로 들어갈 거고, 현수막도 다음 주부터 이제 걸리고, 포스터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붙이고 수련회 준비를 이제 할 겁니다. 일정 날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사전 다 말씀드렸으니까 8월 둘째쯤 오픈도 가고요. 수련회 맥락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자기의 삶에 좀 만족을 어느 정도 하는지 좀 궁금해요. 한번 속으로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가 치고 나의 지금 현재 삶의 만족도는 대체 몇 점인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100점이야? 뭐 100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대충 점수대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 점수가 나왔는지. 내 생각과 말과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100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50점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낼 건데,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맞나?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다. 다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야. 지금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을 때 한 3살, 4살 이때 좀 뺍시다.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선택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완성된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 진행될 거지만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만족도는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자, 이제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또 선택을 해야겠죠? 수련회를 갈지 말지. 제가 고등부는 원칙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지만 본인이 싫으면 그걸 억지로 강요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도 억지로 강요받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기를 저는 이제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민주한테 너 수련회 꼭 가야 돼 막 이렇게 강요를 한다고 쳐요. 민주가 못 이기고 강요에 못 이기고 갔다고 쳐. 그 민주의 삶을 제가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민주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언은 받을 수 있겠지, 참고는 될 수 있겠지, 가자 하는 게. 근데 결론적으로 결정적으로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작게 봐서는 그렇고 크게 봐서는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범위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칠게요.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뭐 어렵지 않죠. 수련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일단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수련회 갔다 온다고 한 번 갔다 온다고 여러분 인생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 막 갔다 왔는데 막 모의고사 점수가 뭐 엄청 뛰고 그러지 않아. 근데 길게 봤을 때 여러분들 최소한 한 90세 100살까지 살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선택을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의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로켓을 발사하는데 한 1도만 비껴나갔다고 칩시다.
여기서 1도 제가 유진쌤을 향해서 1도 비껴나가도 유진쌤한테 명중이 될 거거든요. 근데 멀잖아, 달궈지고는. 1도만 비껴나가면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지금의 선택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길게 봤을 때 100세까지 산다고 쳤을 때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지금의 선택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한 달 동안 고민 충분히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한 달 내내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광고 시간에. 안 되긴 뭐한데. 자, 수련회 모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러면 만족스럽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에 또다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될 거죠. 다음에 오늘에 대해 선택이 내일에 혹은 다음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예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려주신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연이 11조. 트름 나올 뻔했어요. 네, 용어와 성경언급. 네, 찬우 성경언급. 네, 그리고 실로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주신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린 귀한 물질과 시간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시간을 쓸 때에 이 시간조차도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귀한 손길들입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 삶을 계획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